할렐루야. 예,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가끔씩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는 하죠. 심지어는 세상을 마귀라고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 새끼라고도 말하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사경회를 하죠. 요즘엔 사경회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 새끼라고 폄하하고는 했어요. 물론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진노받을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곧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수련회를 가면 이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적어도 수련회 3일 동안, 초등부나 아니면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적어도 한 끼는 이 요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아니 한국의 모든, 아니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라면 이 구절을 만약 못 외운다, 그러면 정말 신자가 맞나 한번 의심해야 될 법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느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냐면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깨어진 세상입니다. 비틀린 세상입니다.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선 전쟁이 일어나 한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깨어진 세상을, 그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을 노아의 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사회, 제도, 문화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세상을,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 세상, 비수를 꽂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 좀 하셨다는 분들이
찬송 좀 불어보셨다라는 분들이 놓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치 난 이 세상에 없다는 듯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아니 이미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를 편을 가릅니다.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성을 내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못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3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지금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말입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 깨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시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선지자가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그들의 악함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니느웨는 지금의 어디에 있죠? 어느 국가 즈음에 있는 도시였습니까? 오늘날 이라크에 있었던 고대 도시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도망간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계관으로는 지구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혹시라도 옛날 동화 보면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지구가 사각형이죠. 그래서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죠. 그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다시스라고 여겨졌어요. 세상 끝입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가 동쪽 맨 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라 하는 동쪽 맨 끝에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 맨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4장 2절에 요나가 그의 입술로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그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악한 사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의 죄가 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요즘에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립니까? 요 며칠 동안 눈이 온 세상을 그렇게 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의 영혼을 덮어서 그가 죄 없다 하시고 새하얀 그런 눈과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과 그러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그렇게 선포해야 했거늘 요나는 어떻게 했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정반대로 도망갔죠. 하지만 요나의 발걸음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제비뽑기해서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를 집어던지죠.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결국 그를 끄집어내셔서 다시스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돌이키게 하세요. 니느웨에 가서도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을 두루두루 다니려면은 꼬박 3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요나는 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래야 니느웨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심판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3장 4절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채 하루 길밖에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한다는 그 소식이 퍼지고 퍼져 왕부터 시작해 짐승들까지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왜 요나는 그토록 니느웨를 미워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했습니까?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그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아시리아 아니었습니까? 시편에 보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 그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너무나 잔인했어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죽이는 정도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기들의 그 발을 잡아서 바위에 매다 꽂는 그런 잔인한 짓거리를 서슴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대하여 그 느끼는 그런 그 DNA, 우리의 DNA,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에 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한 악감정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많이 좀 희석되고 덜하지만 그래도 축구 그런 어떤 국제 경기에서 일본과 맞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DNA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한국과 일본 사이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를 향하여, 아시리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용서받으면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를 받더라도 니느웨 사람들만큼은, 아시리아만큼은, 니느웨 사람들만큼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보응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가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마땅한 민족이었지만, 니느웨 그들도 회개하면, 니느웨 그들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스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한 것이죠. 우리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용서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모두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다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의로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죽음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권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내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심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의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의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말해주고 있어요. 요나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며 맹세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가 사랑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루어내고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이 4장 요나의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화내고 성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방식대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결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의 내용들이, 찬송의 가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일진데,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이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함께 나의 눈도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니느웨, 요나의 눈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폐악지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적어도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난 그 니느웨의 실상은, 니느웨의 악한은 일본 곱하기 한 100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차마 이 자리에서 이 민망해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패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룩하여진다라는 것,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사람이 무서워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여진다라는 것,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이 끝없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그것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함께 아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함께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다가도 우한청심환 하나 삼켜야 가까스로 잠이 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함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등에 칼을 꽂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니느웨, 그런 사람, 그런 민족, 그들조차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원수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편을 가르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르는 데는 재빨라졌지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데에는 너무나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그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참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심, 하나님의 그 넓으심,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더 풍성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